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나님도 지치신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15장 6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네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 15장에서 예레미야의 중보 기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하여 중보 기도 하시나요? 중보라는 것은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서서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그 사람이 죄를 범하지 않도록, 올바른 길을 가도록 중보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중보 기도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과 변하지 않는 그들의 태도, 돌이키지 않는 그들의 태도로 굉장한 실망을 하였다. 하나님께서도 이제 그들이 돌이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지쳤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모세와 사무엘이 등장하는데 이 모세와 사무엘은 중보 기도의 대표격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반역하게 되었을 때 출애굽기 32장 32절에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들을 살려주옵소서 하는 모세의 중보의 기도. 자, 중보 기도의 최고봉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희생할지라도, 자기가 생명책에서 버려질지라도 이 백성을 향한 자기의 마음은 끝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사무엘은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어려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중보 기도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고 사무엘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하고 지치고 괴롭고 그만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라도 예레미야의 심정을 새기면서, 하나님의 심령을 새기면서 중보의 기도의 끈을, 중보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여러분께서 열심으로 기도하던 바대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2절 보세요. 그들이 만일 네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은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 될 자는 포로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 사중적인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한 명도 빠져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칼로 죽음을 당하게 될 거야. 어떤 사람은 기근, 어제 우리가 기근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했어요. 물이 없어. 물 때문에 다 죽게 돼. 어떤 사람은 포로가 돼서 끌려갈 것입니다. 죽음과 칼과 기근과 포로, 사중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질 것입니다. 3절에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입니다. 여기서도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죽이는 칼, 찢는 개, 삼켜멸하는 공중의 새,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무나 많은 시체들이 예루살렘에 널브러져 가지고 도저히 이들을 매장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칼로 죽임을 당할 뿐만 아니라 또 개가 와서 찢어먹어요.
공중의 새가, 까마귀가 몰려들어서 죽은 시체를 파먹습니다. 땅의 짐승들이 와서 그 시체를 먹게 되는 거죠. 얼마나 비극적이고 비참한 일이고, 이렇게 된 것은 도대체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4절에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와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므낫세라는 이름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다 14대 왕이었던 므낫세는 도대체 어떤 왕이었기에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낱낱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살 때 왕이 되어가지고 55년간 주기에는 정말로 악한 왕이었습니다. 악랄한 왕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의 아버지가 히스기야라는 사실입니다. 히스기야는 너무나 선한 왕이었습니다. 개혁의 왕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온몸으로 막았던 히스기야 왕, 개혁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므낫세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어떤 일을 저질렀습니까? 열왕기하 21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3절부터 보면은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고, 아버지가 개혁했던 산당을 다시 세웠다.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습니다. 우상숭배죠.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취를 경배하며 섬기며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다가 우상의 제물을 쌓았어요.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취를 위하여 신접한 자와 또 자기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우상 숭배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던 이 므낫세, 이러한 우상 숭배의 기운이 지금 이 예레미야 시대까지 편만하게 펼쳐졌고 예루살렘 성전 내에서 우상 숭배가 편만하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도대체 그 하나님의 성전에 있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여기에 하나님이 있다 하고 설교하고 평안하다 평안하다 설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것을 홀로 온몸으로 그 예언을 막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죽임을 당할 뻔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울부짖습니다. 5절에 보세요.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 누구며 돌이켜 네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나를 버렸고 내게 물러갔으므로 네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으므로다.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여러 성문에서 기로 까불러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은 곧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도대체 누가 예루살렘을 위해서 울부짖으며 기도할 것입니까? 누가 우리 서울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까?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까? 이 악행을 일삼는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누가 기도할 것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키로 까불러서 자식을 끊어버리겠다. 백성을 멸하겠다.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그 백성을 멸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얘기하시오.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다고 하나님이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지쳤습니다. 그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여러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으로 전했지만 그들은 결코 돌이키지 아니하였습니다. 우상으로부터 돌이키지 아니하였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그 죽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15장을 읽으면서 마음이 참 우울해집니다. 우리가 나라를 민족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는 남은 사람들이 없다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한 사람도 돌이키지 아니한 그러한 처절한 상황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앞두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깨닫고 중보기도 하지만 사중적인 심판으로 죽음으로 칼로 기근으로 포로된 자로 나아가는 이 백성들을 앞에 두고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고, 그래도 우리는 이 중보의 길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사무엘처럼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겠다. 모세처럼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심정을 가지고 오늘도 끝까지 중보 기도의 끈을 놓지 아니하시고 오늘 새벽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